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 일행이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 마지막 선교의 일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이 핍박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돌로 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납니다. 자신이 받은 그 환난에 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선교의 열정을 이어나가는 것을 또 우리가 봅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차 선교를 이 더베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더베라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이번 선교 여정의 마지막 도시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한번 또 고민해 봅니다. 그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은 그는 자신이 받은 이 환난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 여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 더 넓고 더 편한 길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은 더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편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더 편한 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좁고 더 힘든 경우가 성경에는 대부분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바로 그 진리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시작된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믿음을 시작한 이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편하고 좋은 길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정말로 편한 길,
그냥 좋은 삶,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죠. 또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길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신앙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을 당한 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른 신앙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신앙인의 본질적인 길이다. 그것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선교하고자 하는 마지막 도시에 이르게 되죠. 선교를 위해서 떠나온 지 벌써 이제 1년이 지나온 그런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조금만 한 150km 정도만 더 가면은 이제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 고향에 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죠. 하지만 그는 그 더베에서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도시들을 또 거꾸로 그는 다시 거슬러서 갑니다. 지금까지 고난을 당했던 그 도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를 또 방문을 하는 것이죠. 매우 먼 길이고 또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돌아온 지금까지 지나온 길들을 다시 돌아가서 이 각 도시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점검하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쉬운 길로 가려면은 인생은 한이 없습니다. 인생은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슴 뛰게 하는 일이고 참 흥분되게 하는 일이지만은 이 사명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도 또 없을 겁니다. 사명이라서 묵묵히 가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이 사명이라서 남아서 해야 되고 또 사명이라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명이 아니라면은 사명만 아니라면은 결코 그 힘든 길을 가지 않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 짧고 편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기에 또 그 고난의 길들을 또 돌아서 멀리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길을 또 가는 것이죠. 사명은 힘든 길입니다. 쉬우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힘들기에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제 그들의 1차 선교의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많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 가운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신앙인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불평하고 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명자가 가면서 겪은 환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면서 겪은 그 환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광이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넘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환난 앞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난 앞에서 이 사명이고 뭐고 다 집어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환난을 넘어가는 신앙. 그래서 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